우리 사람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어줘야 합니다. 또 낮이 되고 밤이 되어 그렇게 6일이 지나 제7일째가 되는 날도 하루를 쉬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이 쉼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의적으로 일을 하고 능동적이고 또 자유롭게 그렇게 해서 좋은 그런 생산성과 성과를 그렇게 우리는 내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도 쉼이 없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쉼이 없으면 도리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쉼의 문제는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 또 사고방식은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 그리고 많은 생산성을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 많은 자본을 축적하는 것,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6일 동안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되 7일에는 잘 쉬고 안식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적인 휴식 정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이 육체의 쉼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본질적인 쉼은 우리 사람의 영혼의 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쉼. 쉼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계명을 아주 엄숙하게, 엄중하게 제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에서도 안식일 계명이 있죠. 심지어 그 날을 더럽히고 그래서 이 안식일 날 계명을 어기고 일하는 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얼마나 중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쉬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하는 일을 할 때도 이렇게 정말 이 쉼이 있어야 이게 참 통찰력도 생기고 말이죠. 또 자유롭고 편안하게 일도 할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창의적인 이런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육체의 쉼만으로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영혼의 안식은 육체의 일을 멈추지 않고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 제7일을 안식일로 정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쉼을 얻고 그래서 이 생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금 또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본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면서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인생들의 진정한 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들을 하지만
그 모든 삶은 제7일 안식일 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림으로써 모든 것이 매듭이 지어지고 또 풀어지게 하시는 게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환 주기는 일주일이에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마지막 한 주의 마지막 날인 주일은 안식을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주기를 하나님께서 일주일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숫자 7 이러면 세상 사람들도 그거를 완전수라고 생각을 하죠. 3, 7 이런 숫자들이 가진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의미가 바르게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7일을 바로 이와 같은 완전수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안식일을 그날로 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에 인류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분에게서 떠나가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이런 안식도 함께 잃어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현생의 모든 인류의 삶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보면 저희 집에는 교회를 다니니까 주일이 되면 할머니부터 아버지, 어머니 온 가족들이 다 세수하고 할머니는 앉아가지고는 대야에 물을 떠다가 빗을 가지고 와서 앉아서 고이 머리를 싹싹 빗으세요. 그래가지고는 이거 이제 그 뭐라고 그러지, 비녀 이거를 뒤에다 탁 끼우시고 한복을 탁 입고는 이러고 이제 머리에 기름을 탁 바르고 이러고 이제 예배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도 양복을 탁 입고 이제 교회를 가시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온 동네 차인벨이 이제 울리는 거예요. 찬송가가 탁 울리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예배를 하러 나옵니다. 제가 인상적인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교회를 가려고 딱 나오는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 이웃의 이웃들은 이 털털이 경운기에다가 농약통을 막 이따만한 거 농약통을 싣고 그 뒤에 농약줄을 막 100m 되는 거를 갖다가 감아가지고는 작업복을 입고는 이제 밭을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참 저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실제로 당시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참 이렇게 자기들이 볼 때는 그게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아니 이 날 하루 저렇게 쉬지 말고 뭐 교회 나가면 쌀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은 1년 365일을 쉬지 않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소출이 더 많고 누가 부유하고 빛나는 삶을 사냐? 예수 믿는 가정들. 1년에 52주 다 쉬어도 그들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해요. 훨씬 기름지고. 제가 또 재미있는 일을 겪었어요. 어릴 적에 저희 고향 선배예요. 어느 날 제가 우리 고향에 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문상을 갔어요. 갔는데 그곳에서 선배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이분은 와서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분은 어려서부터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분은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비교했다는 거예요. 독특하죠? 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시선이 그런 시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의 친구들 중에 예수 믿는 애들이 장차 어떻게 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생과 미래에 대한 관심도 있었겠지만 저 아이들은 나와는 다르게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저렇게 교회를 다니는구나.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 아이들의 삶과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의 삶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주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이분이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날 만났어요. 벌써 나이들이 벌써 이제 40, 50이 다 됐죠. 중년이 다 돼가지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말이야 어려서부터 내가 그런 걸 봤다. 그런데 내가 커오면서도 이렇게 타향에서 이렇게 전부 다 도시로 나와서 삶을 살던 우리 친구들을 다 봤어. 그랬는데 보니까 예수 믿는 친구들이 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 그때 당시에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은 지금 다 평안하게 직장 잘 잡고 평안하게 삶을 다 잘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에 비춰서 보면 그렇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지금 이번 한 주 내게 주어진 시간 요거 붙들고 아등바등거리고 살아가면 더 많은 결실을 내가 맺고 내가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하면 거기에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하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힘들게 목사 설교 듣고 있느니 집에서 그 시간 영화나 보면서 쉬면서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등산도 다니고 낚시도 가고 골프도 치도 다니고 레저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런 것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 말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은 길게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의 삶에 그와 같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 가운데 희년제도라는 것을 세우셨어요. 희년제도. 희년이란 제7년 안식일을 7번 했을 때 49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49년이 지난 다음 해인 50년째를 희년의 해로 선포를 해요. 이게 율법에 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희년이 될 때 이 49년째 되는 날, 되는 해, 7째 달 10일에 나팔을 불어요. 자, 이제 조금만 지나면 희년이야. 희년을 준비하라. 이러면서 49년째 이제 7째 달이 되면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루살렘에서만 부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뭘 하냐면 자유를 선포해요. 자유를 선포하면서 죄사함에 이른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 자기의 소유지로 다시 다 돌아가요. 예전에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있다가 이 땅을 경작하다가 내가 잘 안 돼가지고 농사가 안 돼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곡식도 좀 빌리고 이러다가 보니까 빚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 집에 가서 이제 시종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집에 한마디로 이제 서번트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49년째가 되면 딱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그걸 다 면제해 주는 거예요. 다시 종이 되었어도 빚이 있어도 다시 다 돌아가서 원상태. 한마디로 우리말로 요즘 말로 리셋하는 거예요. 리셋. 우리가 뭐든지 컴퓨터든 뭐든 보면 이 리셋 버튼이 있잖아요. 딱 리셋을 누르면 초기화가 되고 다시 처음으로 다 돌아오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걸 하나님이 이런 희년 제도를 세우심으로써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그뿐 아니에요.
레위기서 23장에 가면요, 또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제정해 주셨어요. 7 안식일에 수요가 차는 거예요. 안식일을 요번 주 그러면 안식일 지냈어요. 그 다음 주 이렇게 해서 7번 안식일 주간을 보낸 다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49주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걸 이튿날까지,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쳐서 50일을 계수해요. 그러면 50일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총 이제 그 7주를 7번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 50일이 되는 때에 하나님께 새 소재를 드리도록 명해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주에 7번 이렇게 해서 50일째 되는데 새 소재를 드리게 하고, 또 7년을 7번 해서 50년째 되는 해에 또 희년을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안식일이 이번 한 주의 안식일 뿐만 아니라 또 50번째 되는 날도 소재를 드리게 할 뿐 아니라 50년째 되는 해도 희년을 선포해서 계속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쉼을 주시는 거예요. 쉼을. 그래서 이 패턴이 계속해서 모든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법을 제정해 주신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안식을 율법을 통해서 제정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 지켜요. 경운기 끌고 밭에 가서 일하는 게 더 낫지. 약치고 말이죠. 오늘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약을 쳐야 내일 또 딴 일을 하고 그럴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영혼의 참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마음과 정신이 쉼을 얻을 수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 육체의 쉼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집에서 그냥 TV 켜놓고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이러면서 만중을 즐긴다고 해서 그 영혼이 쉼을 얻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이 영혼의 진정한 쉼,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떨 때 보면 평화주의자들이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왜 전쟁하냐? 서로 도와주고 상호 호혜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서로 존중해주고 그러고 살면 좋은데 전쟁 없는 세상을 살아가자 이러면서 전쟁 반대주의자들이 있잖아요. 평화주의자들이. 좋죠.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이 도덕적 선과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캠페인을 하고 구호를 하면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꿈은 꿈이에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인본주의적인 낙관적이고 낭만적인 이런 사고를 우리는요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 사람은 이 영혼의 진정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주의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라야 진정한 평화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계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질 때에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세상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또는 가정의 주부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삶의 어느 초소에 있든지 간에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희년을 항상 마음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 이 희년이 50년 돼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모든 삶이 벌써 안식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처소에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기업에 내가 대표이면 그것을 모든 내 직장의 삶의 영역에, 내 사업기 모든 영역에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의 주부면 우리 가정의 모든 영역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그걸 이루기로 노력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어떤 사회에 어떤 조직에 있든지 내가 리더라면 또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안식을 그 삶 속에 선언하는 거예요. 그 정신으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이 안식일 계명대로 한번 해봐. 희년 제도를 한번 지켜봐. 그럼 50년 전에 어떻게 해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밭에 풀도 자라날 거고 포도원도 가꾸어야 될 텐데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뒤에 뭐라고 붙여놓냐면 너희들이 내 말대로 하면 그 다음에 소득이 3배나 넘게 나올 거다.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잖아요. 들을 때는 아멘 하는 것 같아도 막상 삶의 현장에서 삶을 살 때는 다 자기 생각대로 다 결정하고 행동하죠.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믿음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일 성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 위에 은혜를 더해가지고 하나 얻을 거 3개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믿음이지. 하지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웰빙의 삶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많은 재물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권력과 세상적인 여러 육적인 이런 가치 있는 것들을 소유하고 살아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추구하는 삶이에요.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호화 요트도 한 척 갖고 있고 또 전망 좋은 해변에 별장도 하나 얻고 그래서 한 번씩 휴가철에 가서 그릴에 맛있는 바비큐와 해산물을 구워 먹고 또 멋진 옷과 선글라스를 끼고 또 해변에서 음악 틀어놓고 딱 누워가지고 딱 바다를 바라보면서 누워있으면 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캉스, 휴양이죠. 예? 물론 그런 쉼들의 시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육적인 쉼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쉼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요 치러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냥 쉴 수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또 수고하고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희생을 해야 돼요. 그 쉼을 멋들어진 쉼 하나 얻으려고 괌에 가가지고 발리에 가가지고 좀 이렇게 로맨틱하게 좀 쉼도 누리고 싶은 거지.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삶을 이런 세속적인 육적인 쉼을 얻으려면요 거의 사실은 이거는 자기 학대에 가까워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 많이 그런 데잖아요. 월급은 별로 안 받고 집은 없는데 차는 좋은 거 산다면서요. 예? 그래가지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 외제차 몰고 다니는 못 내려고. 근데 그 못 한번 내려고 그거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못 부려보려고 가오 세우려고 세상 말로 가오 좀 세워보려고 예? 모든 삶을 거기다 다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학대지. 예? 휴가도 그렇게 꿈꾸죠. 휴가도
이 짧은 한 주간의 바캉스를 즐기기 위해 가지고는 1년 내도록 열심히 해서 돈을 법니다. 젊은 사람들이. 또 그냥 안 있어요. 늘 가서 이제 어디 가고 싶은데 정해놓고는 여행지 정보를 서치하고 또 할인 정보는 없나 쿠폰도 모으고 그렇게 해가지고 간 여행지에 뭐 한 주간 또는 보름 길게 잡으면 가서 재미있게 놀고 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뭐가 빠졌어요? 영혼의 쉼은 빠져 있는 거예요. 가서 육적인 즐거움만 만끽하고 오는 거야. 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파티도 하고 멋들어지게 화롭게 하는 것 같죠? 그러나 돌아오면 어때요? 허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떠나 있기 때문에 영혼의 쉼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리는 모든 쉼들은 단지 육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휴가를 갔다 와도 사람들이 이 영혼과 마음에 뭔가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갔다 와도 늘 찌뿌둥하고 뭐 재미있었던 기억은 있긴 한데 피곤하고 갔다 와도 그런 거죠. 그래서 평안함보다는 더 많은 중압감과 스트레스만 쌓여가죠. 자, 휴가 기간이 끝나고 다시 지긋지긋한 일상이 시작됩니다. 어때요? 전쟁과 같은 삶은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폐해는요, 사실은 우리 인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요, 우리 눈에는 다 편안하고 재미있게 사는 것 같고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다들 산에 가고 들로 가고 바다로 가고 차 타고 야유에 나가고 그런 것 같아도요, 사실은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윤택하고 복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느부갓네살의 왕궁에서 이 바벨론의 궁에서 다 뽑혀가지고 차출이 됐는데 그들은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왕의 좋은 진미를 안 먹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고기들이. 참 만나게 왕의 진미니까 얼마나 맛있겠냐고요. 근데 그걸 먹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들의 얼굴이 그 왕의 진미를 먹는 청년들보다 훨씬 더 기름기 나고 윤기 나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의 차이입니까? 영적인 것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의 차이. 이거는 과학적으로 측정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과연 뭐 때문일까? 이거 한번 실증해보자. 실증 안 됩니다. 영혼은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살아도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 폐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그게 그렇게 큰 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목사와 같은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그들의 삶의 배후에 일어나는 문제는 훨씬 크고 장차 닥칠 문제도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마음의 문제는 일상적인 삶 전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는 곧 영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는 사람 그 자신의 전체 삶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음의 문제를 무시한다고요. 그 마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이 영적인 문제를 무시하면 결국은 사실은 큰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자신의 영혼의 이러한 정신적이고 마음의 문제를 어찌하든지 사람들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말하자면 살려고 하는 의지요 발버둥이에요. 실제로요, 돈 많은 사람들 행복할 것 같죠? 그들 속에 들어가면 안 그렇습니다. 정말 힘겹게 삽니다. 이 돈은 잃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이 돈은
굳게 붙들고 자기 재산을 유지해보고 싶은데 그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싸우는 거예요. 그것과. 놓고 싶지는 않은데 이걸 놓으면 그러면 내 평안은 어디서 오냐. 믿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굳게 붙들고 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못 얻어요. 돈이 행복을 못 줘요. 소유감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존재감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누구나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이나 마약이나 현대인들이 도박이나 또는 성적인 환락에 심취해서 자신의 영혼의 빈곤함을 그런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갈급하니까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술에 의지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문제는 뭐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한 잔, 또 한 잔을 마셔도 이러면서 그냥 쭉쭉 마셔야 되는. 그러다 결국 나중에는 내가 술을 먹다가 나중에 뭐가 술을 먹냐?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나를 마시는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고 성적인 도착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러한 영적인 영혼의 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영적인 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교회를 다녀도 그걸 몰라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쉼이 필요하고, 그래서 자신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이 쉬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된 쉼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이것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쉼, 곧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쉼을 얻게 되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신 주님을 믿을 때에 자신의 영혼의 진정한 평안과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계명의 가장 중요한 논점이 뭐냐? 바로 죄에서의 자유, 해방이에요. 이게 안식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었고, 죄 때문에 모든 문제들을 겪고 있으며, 죄 때문에 결국 우리는 모두가 다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속사람은 새롭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갖게 되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도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이 육신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몸 때문에 늘 죄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죄와 사투를 벌이다가 막 하다가는 지쳐가지고 때때로 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갈급하고 그런 거예요. 이 주일날 와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또다시 나아가서 성령으로 살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서 다시금 이 믿음이 회복이 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쉼은 어떻게 누리게 되냐?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이 내게로 와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배우라는 걸까요? 보통 우리는 쉬어라, 쉼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할 텐데 주님은 왜 여기서 배우라고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뭘 배우라고 하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도, 십자가의 도를 배우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복음의 도, 이 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친히 먼저 짊어지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본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지 어떻게 주셨어요? 바로 그 말씀이 29절에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이 십자가의 도를 친히 먼저 짊어지심으로써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메어주신, 지워주신 이 멍에를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도를 어떻게 배우게 될까요? 많이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책도 많이 읽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거예요. 먼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온전하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거칠고 교만하면 이 십자가의 도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멍에를 지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해요. 그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멍에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이 멍에를 짊어지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짊어지워 주신 이 십자가를 예수님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로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제 예수 믿는 성도에게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면 성도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쥐고 주님의 도를 배우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움으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할 때 지식에 의해서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게 뭘까요? 교리적 지식을 신학적 지식을 많이 알면 성화가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서 영적으로 교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삶 속에 깊이 누릴 때에 거기에서 복음의 도를 배우고 그 속에서 성화가 온전하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항상 1년 365일 모든 날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님을 믿을 때에 자기에게 주신 이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도 그런 찬송가 있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다 이 은혜의 십자가를 다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십자가가 내게 지어질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이 십자가를 지어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짊어지고 나아갈 때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그것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라는 말이 굉장히 이게 참 막중하고 어려운 임무처럼, 의무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이 옆에 가면 십자가 지기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이름이 평강의 교회, 사랑의 교회, 은혜의 교회, 얼마나 좋아요. 참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십자가 지기 교회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걸 듣고는 잘못 듣고 십자가를 지는 교회? 또 이렇게 또 이해를 해갖고, 아이고 십자가를 지는 교회는 어디 있어?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십자가를 진다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십자가 지기란 뭐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는 바로 그 길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고 은혜로운 표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이 멍에는 무겁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30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서 배우라고 하시는 그 멍에, 그 십자가, 그 짐은 무거운 게 아니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야. 가벼워, 가벼워. 그게 왜 가벼울까요? 그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하나하나 이렇게 겹겹이 쌓여가고 자라면 십자가의 무게는 점점 더 줄어들어요. 예전에는 처음에 주신 주님의 멍에가 무거운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십자가를 주셨어요? 주여, 이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쉽지만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짊어가다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내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이 멍에는,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배울 때 우리는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예요. 이게 멍에예요.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의 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온유함과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으면 이 주님이 지어주시는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거 뭐야 이거? 치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뭐 하나님 믿는다고 와와 복 주실 줄 알았더니 이런 거나 짊어지고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깊이 배울수록 주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멍에, 가벼운 멍에를 짊어지고 달게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모든 의를 이루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께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이와 같이 십자가의 도를 지고 온전히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주님의 도를 배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멍에가 가볍고 우리에게 주신 짐이 쉽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따라서 각자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의 멍에를 지고 주님을 배우며 나아가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에 있는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감으로 넉넉히 이기는 그런 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